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근데 또 오늘 복음에서는 그 12제자를 또 12사도라고 또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는 12사람을 보내시며 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서의 그 12명의 그 존재를 제자로도 부르다가 또 사도라고 부르다가 또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단어, 사람, 제자, 사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오늘 하루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 존재됨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의 단계 또 사도의 단계, 어쩌면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부르셔서 당신의 가까이 부르셔서 또 길 진리 생명이심을 드러내시고 바로 하느님의 가는 길, 또 하느님의 그 말씀이신 진리, 또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또 머무는 어떤 제자됨이 있다면 이제는 또 사도로서 파견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사람이면서 또 제자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사도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면서도 사도의 본질, 그리고 내가 지금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어떤 양성도 되지도 않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자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주시는데,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머물러는 삶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또 수행해야 되는, 우리가 내가 제자냐 사명이 사도냐 이것은 어떻게 뭐 딱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내가 아직까지 제자의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판가름을 하려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까지 조금 제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사도는 뭐냐? 사도는 밖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이제 사도의 삶으로 내가 조금씩 이렇게 전향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비전 프로그램, 내 신심단체 거기에만 왔다 갔다 하고 내 혼자 이렇게 성체조비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즐겨하신다면 아직까지 제자의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신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는 뭡니까? 나 혼자,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넘어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칫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새 속에 그 풍파 속에 바로 무너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도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되면 당신의 가까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예요? 들어온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카리스마, 은사, 이것도 그렇죠. 개인 경고의 은사도 있지만은 공동 유익의 은사가 있죠. 그것은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카리스마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페소서 4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는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그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론적인 차원의 카리스마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고 합법적인 어떤 그 인정이 안 된 그 은사의 활용은 뭐겠어요? 은사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열매가 이상하게 맺어져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공동 유익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고 이상한 것이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페소서 4장의 그 카리스마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이 은사는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카리스마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고린도 1서 12장의 그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은사를 말한다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똑같은 은사예요. 예언, 봉사, 가르치는 이 은사를 어떻게 존재의 기반을 둔 활용을 또 바오로 사도는 또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제자됨, 왜냐? 일단은 당신의 가까이 머무르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견하시죠. 파견하시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가 어떤 때는 정교,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이것을 자꾸 어떤 행위에 어떤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어깨띠 두르고 가서 우리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 입교시키려, 그게 정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라고 그랬죠. 이것이 소리로만 밖에 나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자칫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예? 하늘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가 좋은데 나의 나라가 어떻게든지 높은 탑과 보면은 넓은 어떤 내 집과 고급스러운 차와 모든 나의 세상이 중요하지, 가서 보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관심도 없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라는 것을 그냥 행위적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제자됨의 어떤 그 존재 양식에서 이제는 뭐예요? 사도로서의 존재 양식으로 내가 이양될 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나를 이제 파견하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삼위일체적인 세나클에 대해서 나눔을 했지만 이 말씀은 바로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창조 때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죠. 이미 하늘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하느님 말씀으로.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모든 이 집진성, 날진성, 모든 이 생물들을 어떻게 해라고 해요? 이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래요. 인간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내리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다스리는데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말씀에 순응하면서 하느님의 존재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 하느님 말씀이 막혀버리고 하느님 뜻이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조차도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느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보면은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아이가 독사유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어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의 위계 질서가 뭐예요?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도 뭐예요? 그 인간을 보면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인간을 해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창조 때 하느님 복을 내리시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던 것이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데 백날 보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그럼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데 그럼 하늘나라가 어디 있지? 그럼 본당이 그러면 하늘나라예요? 예? 예? 어디 성지가 하느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이곳저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나서 사람들이 뭐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계망측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세나클이라는 이걸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나 또 겨자씨, 또 누룩의 비유나 여러 가지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어떤 포도원 지기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로 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그것을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살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을 그냥 지저대라는 게 아니고 그 존재됨이 바로 드러나게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때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성령의 오심을 이미 예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 힘을 받아서 너희는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원래 하늘나라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그러나 이 말을 선포할 수가 없죠. 그 존재 자체가 하늘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말을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힘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힘을 받으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역시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됨이 이제는 뭐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위트니스. 바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리시고 내 온전한 힘이 되어 주시면은 내가 2000년 전 오셨던 그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하느님의 그 신비가 바로 내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말을 통해서 뭐예요? 몸소 그분이 정인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때에 하느님이 복을 내리시면서 인간에게 해주신 이 사명은 이렇게 조금 뉘앙스는 틀리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너 존재가 바로 증인이 되어라. 근데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그 힘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힘이 나의 힘에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온전히 소진할 때 바로 그 힘만이 나의 힘이 될 때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입, 말을 통해서 내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시고 심지어는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도 뭐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그 전에 듣던 거, 내가 들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하늘나라의 신비가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그 제자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내보고 사도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사도다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내가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신부님 저는 도저히 사도는 안 되고 상도 정도는 살겠다. 그래서 좀 장난치시냐고. 삼도 사도, 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도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원래 창조된 하느님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호세아 예언서에 그들이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도 잘 맺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뭐예요? 열매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또 기념 기둥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저것들이 계약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인데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참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셔요?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고 조금 뭔가에 비료 주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뿌리가 지탱하고 있고 그 버티고 있는 그 토양 자체를 뭐예요?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변화를 시키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이때까지 내딛고 살았던, 내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송두리째 갈아엎으셔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우리 집안에 우환이 다가오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시련이 닥치고 보면 또 병이 생기고 이게 왜 이런가? 그러고 나서 가서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감지되는 것만 계속 하나님한테 이건 낫게 해주고 해결해주고 문제 조금 풀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존재를 구원하셔요. 근데 자기가 지금 계속 우리가 나무도 안 그래? 계속 그 땅에서 자라면은 열매가 안 맺은다 해서 처음에는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하는데 계속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래 되면 뭐예요? 잘라버리든지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존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또 이렇게 하실 때는 나를 뭔가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들 그래요. 성당 다니면서 내가 꼴 보기 싫죠.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본당까지 옮기겠대. 그 사람 때문에. 그럼 지 손해지. 그러한 존재가 뭐예요? 나를 정화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못 깨달으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좋다 안 좋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그것이 자꾸 그 딜레마 속에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뭐예요?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한 게 뭐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맹세도 뭐예요? 예할 거는 예하고 아니요 할 거는 아니요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결국 우리는 다시금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서 지향하는 것은 현세적인 것,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련해 드리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현존하는 나로 변화가 될 때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머물러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그 자리가 세나클화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이미 하느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내 존재에 있음을 늘 깨닫고, 바깥에 어떤 문제가 떠오르면은 그 바깥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저러한 모든 상황들이 왜 지금 일어나는가? 내가 머무르는 자리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저거를 발생시키게 해주셨다면은 나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성모님의 표양대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마음에 넣어야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해야죠. 더불어서 뭐예요? 이것을 되새겨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 거 아는데 그럼 함께 계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됐으면은 함께 계시면은 그 일에도 뭐였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드러난 일에만 치중을 하지 그 일을 주관하시고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느님의 뜻은 간과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내 주변에서 이제 숙달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골방에 앉아서 그냥 하느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도 이제 서서히 뭐예요? 지경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뭐 다른 나라, 지구 끝의 일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은 어떤 쫓아가서 보면 선포하는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나를, 존재를 수신 안테나로 삼아서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게끔 하느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사도들의 모후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작의 그 장소는 바로 세나클로 가서, 또 끝나고 나서도 어디로? 세나클로 가서 모든 시작과 끝을 세나클에서 시작해서 세나클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인이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봤듯이 사랑의 세나클로부터 사도의 세나클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금 내 하루의 삶, 아니 내 일생의 이제 깨달음의 삶은 세나클에서 시작해서 세나클로 끝나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매 순간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나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세나클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존재에 깃들여 있음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특별히 사도들의 목에 정구를 청하도록 합시다.